성광성경대학 신명기를 맡은 정광진 목사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경을 또 공부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3년 성광성경대학 신명기를 맡은 정광진 목사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신명기에 대해서 12주 동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명기 개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1과 개관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겁니다. 신명기가 어떤 내용으로 적혀져 있는지. 그래서 신명기의 이름의 뜻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 신명기라는 이름은 헬라어 71경 성경 제목에서부터 가져왔습니다. 의미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신명기가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그 단어의 의미는 그 말씀들이다. 사실 이것을 제목으로 갖고 있는데 헬라 시대 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거기서 신명기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 왜 두 번째 율법일까요? 오늘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설명하며 들을 텐데 신명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하는데 앞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거기서 설명한 것을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반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반복이 아니라 재강조라는 표현을 저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율법 아니면 재강조된 율법.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왜 이렇게 두 번이나 율법을 이야기할까요? 모세의 오경 속에서. 여기에도 의미가 있는데 오늘 한번 이렇게 조금씩 살펴보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여기서 다 설명하기보다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에 대해서 살펴볼 때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역사적 배경이라 하면 누가 썼느냐죠. 누가 썼느냐. 신명기도 나타나듯이 또 모세가 썼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적은 책이라고 해서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서 이 모세오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번 2023년 성경대학 여기에 주제가 이 5건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있고 출애굽기 있고 레위기 있고 민수기 있고 신명기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우리 사역자들이 그 맡은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살펴볼 것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모세오경 전체는 다 모세가 적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것을 기억하고 신명기는 또 모세오경은 모세가 적은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을 신명기 마지막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세가 적었는데 어떻게 자신의 죽음까지 기록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많은 내용을 모세가 적고 모세의 죽음 그와 관련된 그 이후의 기록들은 여호수아가 그 앞에서 신명기에 덧붙여 적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적었는데 모세의 죽음과 죽음 이후의 내용까지 나타나는데 그것은 누가 적은 것이냐? 그것은 여호수아가 적은 것. 다음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적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명기 저자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 그러면 이 신명기를 듣는 사람은 누구냐? 2세대 이스라엘이라고 하였습니다. 2세대 이스라엘. 1장 1절에 나타납니다. 1장 1절에. 또 장소는 모압 평지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1장 1절을 통해서. 그럼 왜 2세대 이스라엘이냐? 우리가 신명기를 살펴보면서 다음 주에 이 1장 부분을 살펴보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할 것인데 역사적 배경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지금 모압 평지까지 왔어요. 근데 중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죄로 인해서 처음에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자신의 고별 설교로서 두 번째 세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신명기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 율법. 그죠? 두 번째 율법. 새로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들에게
전에 있는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레위기에 나타난 율법을 반복하여서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 창세기부터 읽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모세 출애굽한 사건까지는 열심히 읽다가 어려움을 겪는 게 레위기예요. 거기에 율법만 계속 나오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레위기까지 읽었는데 민수기 읽고 그 다음에 신명기 읽어야 되는데 신명기의 내용 보니까 율법의 내용이 나오니까 이거 레위기에서 읽었던 내용이 아니야? 근데 왜 또 나왔어? 반복되는 거네? 그냥 넘어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두 번째 율법을 신명기에서 기록하고 있느냐? 그것은 2세대 처음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이 다 죽고 그 자녀들 2세대 이스라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조점이 달라요. 첫 번째 율법을 주셨을 때랑 신명기의 강조점이 달라요. 또 신명기의 의미랑 또 배경 또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는데 또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지금 2세대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그 장소는 모압 평지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기록 목적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기록 목적. 먼저는 역사적 목적으로 살펴보면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모압 평지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이 여정을 회고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첫 번째 율법을 받았던 그 아버지 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아들 세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직접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모님에게 들은 것이죠. 또 모세와 여호수아와 여러 지도자들에게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들과 다시 한번 이 율법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2세대 이스라엘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조상과 약속했던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듣고 있는 이 모압 평지에 있는 2세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말씀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신명기를 적었다는 겁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세 가지 목적을 볼 거예요. 세 가지 목적. 뭐죠? 역사적 목적. 어떤 목적이었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모압 평지까지 오는데 40년이 걸려서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던 모세가 받고 설명했던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한번 이 율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신명기를 이해할 수 있느냐? 교리적인 목적. 신명기의 내용이 핵심이 뭐냐는 것이죠. 교리적인 목적이 뭐냐는 것인데 보면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율법을 재강조한다는 거. 재강조한다. 두 번째 율법이니까. 재강조한다고 표현했어요. 이러한 재강조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승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레위기에 나왔던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하나님과의 율법을 재강조한다. 이러한 재강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승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 있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교리적으로 깨닫는 것, 이 율법의 의미로 깨닫는 것은 분명한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요? 이 율법을 받고 이 율법을 지킴으로. 그래서 이 율법을 강조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이 율법을 깨달으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강조하고 있어요. 교리적으로는. 말씀을 깨닫고 그 의미를 깨닫고 순종하라고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기독론적 목적이 있어요. 기독론적 목적이라는 뭐냐면 신명기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신명기의 이 내용들이. 이게 무슨 의미냐? 율법의 순종이 생명을 준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에요. 신명기. 하나님의 그 율법을 순종하면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 이것이 앞으로 올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제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약속이 그때 완전히 성취된다를 설명하는 것. 그래서 신명기가 의미가 있는 것은 기독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것. 그래서 신명기의 기록 목적이 세 가지로 기억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기록 목적. 제2세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깨달으라고. 두 번째, 교리적인 목적. 그 신명기의 의미는 교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율법을 재강조하여서 율법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강조하고 있어요. 교리적으로. 그다음 기독론적으로는 신명기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율법의 순종이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분을 믿는 자가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이룬다는 것과 같다는 것. 신명기의 이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신명기의 핵심, 율법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 그런 신명기의 주제에 대해 살펴볼 텐데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신명기는. 그래서 세 편의 설교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이따 구조를 볼 때 살펴볼 텐데 먼저 여기서 기억할 것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내용을 전하겠습니까? 모세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여 생명의 삶을 살아라.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억하여서 생명의 삶을 살으라고. 생명의 삶.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 두 가지 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는데 이제 어떻게 살 거냐고 계속해서 묻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길래? 아니면 이방신을 섬길래? 하나님을 섬길래?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래?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오직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주제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절히 전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의 삶을 살아라.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주제가 무엇이냐? 누가 묻는다면 또 제가 다음 주에 또 갑자기 묻는다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의 삶을 살아라. 이러한 주제로 신명기가 쓰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단순한 율법의 수요가 아니라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초가 된다.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다음 주에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 거기서 나오는 내용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 지금까지 인도하여낸 출애굽부터 인도하여서 또 광야 생활 40년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율법을 준고 이 율법을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이 의미를 더 넘어서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신명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왜 특징이 되냐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제목이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였어요. 신명기가. 두 번째 율법. 율법이라 하면 법이라 하면 이러한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지키면 살고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 이러한 단순한 율법 수요가 아니라 이것을 설명할 때에 두 번째 강조할 때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먼저 신명기 시작은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래서 신명기는 단순한 율법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다른 사역자분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잘 설명해 주시는데 그것도 이제 같이 들으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신명기에서는 그 앞에 내용을 이제 다 이미 이야기한 것이고 이 사건들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지금 여기까지 40년 동안 왔습니다. 이렇게 온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 이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삶에 적용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데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주셨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를 기억할 때, 신명기의 특징을 생각할 때, 신명기는 단순히 우리에게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타나는 역사적인 사건을 설명할 때에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지. 그것을 깨달으면서 읽어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 삶에 적용하여 보면 우리도 한번 돌아볼까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 10년, 20년, 30년, 길게는 40년, 50년 하신 분도 계시죠. 교회, 권사님들.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우리의 힘으로만 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만 하고 지금까지 신앙을 지킨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힘내라고 도와주시고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봐야 해요.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신명기를 읽어야 합니다. 저와 이제 다음 주부터 신명기 1장부터 읽을 텐데 그걸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이 뭡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2023년 교회 표어가 성경이 길이고 답이고 복이고 진리다 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이고 또 진리임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023년 사실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오늘 또 특별히 올해에는 이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듣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신명기는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어요.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자는 죽음이다. 영원한 죽음에 이른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임을 깨닫고 우리 삶에서 말씀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를 공부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또 변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며 우리 삶이 변화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임을 깨닫고 계속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를 읽음으로 읽고 공부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임을 깨닫고 그것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 여기까지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명기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는 크게 세 가지 설교로 나타나 있다고 구분되어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있어요. 첫 번째, 1장부터 4장까지 과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역사를 한번 쭉 설명하고 있어요. 출애굽하여서 지금 여기 모압 평지까지 온 것을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첫 번째 설교에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설교는 5장에서 26장까지인데 현재와 관련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만 섬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27절에서 34장까지는 마지막 장까지는 미래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가지라. 앞으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이 다 이루어지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모두 그곳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라. 사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또 그 땅은 공터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당시의 공터가 아닙니다. 거기에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거인들도 살고 있었고 전사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차지하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 분명히 너희에게 약속한 땅이니,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라. 27장에서 34장에서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구조로 봐도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하며 나아가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는 세 가지로 기억하면 됩니다. 이러한 목적과 구조와 핵심을 우리가 알고 신명기를 공부하고 읽으면 더 잘 이해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은 한 두 번 정도 더 들어보시면서 우리가 신명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소망하며 신명기를 함께 읽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볼 것은 핵심 구절이 있어요. 신명기. 이것이 오늘 설명하면서 잘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것이 핵심 구절이죠. 사실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을 여기 다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대요. 여기서 무엇을 선택할 거냐?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당연히 생명을 선택해.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신뢰해라.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을 거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자리에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제 앞으로 신명기를 함께 읽을 텐데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한 번 더 다짐하며 선택하여서 앞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 생명이 얻었다는 것을 또 확신함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이것으로 첫 번째 신명기 개간을 마치고 다음 주에 읽을 내용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읽을 분량은 신명기 1장에서 3장까지 읽어오시면 됩니다. 신명기 1장에서 3장. 그래서 다음 주에 나갈 내용이 이것입니다. 신명기 1장에서 3장.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읽고 오면 또 제가 말씀드린 오늘 여러 가지 주제와 관련되어서 개관을 듣고 신명기 1장, 3장 읽으면 더 이해도 되고 또 이 내용을 가지고 다음 주에 들으면 더 이해하기 좋으니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신명기 1장에서 3장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첫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